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경솔하게 반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법이 있고 앞으로 지켜야 될 법이 있고 지금도 항하는 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경솔히 여겨 어리석게 행동하여 주어진 것조차 잃어버리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지켜나갈 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한날 한날을 기도로 깨어있는 것, 모든 것이 주 앞에서 먼저 앞서 행해져야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주어진 법일진데 그 주어진 법조차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없사오니 이미 알고 있는 주어진 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후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꼭 하기 원하셔서 주시는 법들도 잘 지켜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일진데 그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춘환이가 이제 군대를 갑니다. 28일 날 입대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이 아닌 이제 군대의 법을 지켜야 될 텐데 그 가운데 역사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중보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그 길이 평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원의 박 집사님 가정에 귀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영적인 일은 해결하여 주시고 육적인 문제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12절. 우리 동민이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조 친구죠? 그렇죠? 28일 날 군대 갑니다. 위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저기 지금 살짝 인사한 친구가 드디어 28일 날 군대를 가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더 멋진 남자 돼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우리 군대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정말 멋지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명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남원에 전라도 남원에 박지혜 집사님 가정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나중에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박지혜 집사님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해달라고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정말로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나중에 제가 몇몇 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좀 집중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일부터 어떤 상황적인 것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2장 5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볼까요? 22장 5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길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한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19장부터 22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19장부터 잠깐 볼게요. 19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엘리야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주일날 설교로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세미한 가운데 시끄러운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시끄럽게도 나타나시고 조용하게도 나타나실까? 왜 어떤 사람은 시끄럽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기도할까? 왜 그럴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참 재미난 건 요즘에 그 요나서 독일어 공부하고 있는데 독일어 공부하다가 요나서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면서 참 재미난 표현을 거기서 썼더라고요. 요나를 뱃속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근데 이 얘기를 동화처럼 착각하면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성경은 모든 게 다 동화 같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감히 쉽게 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로 든 게 그거였어요. 심지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욕심 많은 까마귀라는 표현을 쓰는 까마귀는 입에 음식을 물면 반드시 남들은 안 준대요. 자기가 꼭 먹어야지 절대 자기가 문 음식을 딴 짐승에게 이렇게 주는 일은 없대요. 근데 그 까마귀가 입에 빵과 고기를 물고 가서 자기가 안 먹고 그 엘리야에게 갖다 준 걸 보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엘리야가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연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고 이러한 소소한 것까지도 세미하게 간섭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19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장면을 한번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어떤 하나님 만나고 있나? 어떻게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간섭하셔서 내게 말씀하시지?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19장을 묵상하면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변을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안 계셔.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여러분이 불만하며 심지어 엘리야처럼 나 잡았어요. 난 죽었어요. 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심지어는 까마귀를 이용해서 내게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장은, 그래서 19장은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어떤 위로가 있었는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떤 위로가 있었는지,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20장은 조금 설명이 길긴 한데, 사실은 잘못 해석된 이유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아람과의 전쟁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장은 아람과의 전쟁은 참 우린 새벽 예배가 너무 좋아요. 이 남자 여자 성비가 너무 적절해서 너무 좋네요. 보통 다른 데 가면 여성분들이 좀 많고 혹은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참 좋네요. 그죠? 아유, 너무 좋다. 진짜, 그죠? 20대부터 30대, 40대, 골고루 아주 좋습니다. 네. 아람과의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아합이 문서를 받았는데, 아람왕의 문서를 받았는데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할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합이 몰랐어요. 첫 번째, 아합이 아람과 전쟁이 일어나는 발단이 되는 장면을 잠깐 좀 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0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 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스라엘 아합 왕 했으니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인 건 아실 거고요. 벤 하닷은 아람의 왕의 이름입니다. 왕의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왕처럼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 고유명사잖아요. 벤하닷도 그때 당시에 사실은 유명한 왕들의 계보에 있는 1세, 2세, 3세 하는 그 왕 중에 하나예요. 아람의 왕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벤하닷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편지를 이런 얘기로 적었어요. 3절에 볼까요?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이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건 무슨 말이죠? 예, 너는 나의 속국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자 아합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이제 편지를 받은 거죠. 그렇게 서면으로 편지를 받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뭐예요? 그냥 편지 교환하면서 네가 내 거 갖고 싶다고 그랬어? 아이 그래 다 가져. 괜찮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아합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조선을 지배할 때도 그랬잖아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공격해 들어왔잖아요. 너희 우리 속국이야. 알아서 해. 그러면 이제 적당히 또 이제 조공 바치고 뭐 하면 또 이제 또 적당히 또 살다가 또 뭐라 하면 또 적당히 좀 주고 이렇게 달래고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아람 앞에서 아합은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벤하닷의 마음은 딴 데 있었던 거죠. 그러자 5절에 이렇게 됩니다. 너 지금 이 편지를 잘못 해석했어?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뭐라고요? 내게 넘기라고. 너 말 해석을 잘못하는구나. 그냥 네 거라고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보이게 보내라는 얘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아합은 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아,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네? 이거 진짜 달라고?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참 아합이 얼마나 경솔한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어쩌지? 내가 말을 잘못 해석했어. 근데 얘가 이걸 달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이 초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벤하닷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덤벼든 거고 아합은 이길 자신이 없는 상태였죠.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본 이치로 보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했으니 당연히 약한 자가 당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벤하닷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20장 23절 잠깐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전쟁에 나갔다 아람이 어라? 그러면서 전쟁에 졌어요. 근데 그 전에 선지자가 걱정 마. 아합에게 그랬거든요. 나가면 이길 수 있어 라고. 근데 나갔는데 정말 이기고 왔어요. 그랬더니 벤하닷이 고민을 한 거죠. 이번에는 자기가 영적인 해석을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뭐래요? 그들의 신은 누굴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말하겠죠.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전쟁이 어디서 치러졌다는 얘기죠? 직감해보면 산에서 전투가 있었네요. 산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약한 군대였는데 강한 아람의 군대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민하기엔 이건 문제가 있어서 첫째 뭐라고? 그들의 신이 산의 신인 걸 우리가 몰랐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다시 읽어볼게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그 다음 뭐라죠?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람이 잘못 해석한 건 뭐죠? 하나님은
산의 신뿐만 아니라 평지도 신이시죠. 근데 아람의 생각엔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 산에서 우리가 졌으니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라고 뭘 한 거죠? 하나님을 얕잡아 본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결국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종류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아람 왕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이 알아야 되죠.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이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근데 그게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우연히 산에서 싸워서 이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됐어요. 그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조그만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소소하게 내 안에서 역사를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깨닫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구나라고. 그럴 수 있어야 그 다음이 열립니다. 근데 아합은 여기서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베나다시 와서 항복을 하자 그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질 않아요. 그리고 살려서 돌려보내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래서 그게 죄가 돼서 아합의 죄를 쌓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상관없이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도왔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신구나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심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1장, 20장은 그래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서 굉장히 낯설게 그동안 잘 안 보고 지나간 본문이라 좀 설명이 길었고요. 21장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갈게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이 얘기는 아주 단순하게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경솔하게 여기는 자. 나봇의 포도원을 지키려는 이유는 포도원이 좋아서나 아니면 그 밭이 어마어마하게 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이 준 게 뭐 필요해? 내가 갖고 싶으면 가져야지. 그럼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22장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역시 22장도 20장처럼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짧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22장은 길랏 라못 싸움은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좋겠어요. 길랏 라못 싸움은 또다시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한번 이겼던 승전 경험이 있었던 아합이 이번엔 이스라엘 왕을 불러다가 우리 한 번 더 싸워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싸우지 않고 같이 싸우자.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2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당신 생각 다 좋아. 잘하고 있어. 좋은 생각은 맞아. 그런데가 붙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계획하는 거 다 좋습니다. 다 옳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죠? 좀 묻고 가면 안 될까라는 거죠.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법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법도 있고요. 앞으로 지켜야 될 법도 있고요. 지금 지키고 있는 법이 있어요. 먼저 이미 불변하게 미리 주신 법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에요. 이미 주신 법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미 알려준 게 있어요. 그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법조차 지키지 아니하며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 지키겠나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장난치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법은 최소한 지켜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호사밧은 부탁을 합니다. 아합에게 당신 계획 옳은 거 알겠어. 괜찮네. 나쁘지 않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애가 붙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법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는 좀 물어봤냐고. 그때 아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물어봤는데? 그건 물어볼까? 그러고 물었는데 어용신학자들이 온 거죠. 선지자들을 400명이나 불러나왔는데 400명이 신기하게도 100% 다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이게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7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 예언이라고 하는데 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들어봤는데 영 시덥지도 않고 미덥지도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한결같이 저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법이 이렇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모두가 맞다라고 얘기할 땐 한번 의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이미 주어진 법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미 주어진 법,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건 기본.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것 기본. 하나님 것이 먼저 기본. 이런 모든 기본적인 건 지키고 그런데 모두가 맞다고 갑자기 말했을 때 우리는 흥분하기 시작해요. 무슨 흥분이죠? 내게 기도 응답이 됐다고. 그때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한 번 더 되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영적인 일이 일어날 땐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키게 해달라고. 방법을 모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미 누구나 다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 법을 내가 지켜가는 겁니다.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죠. 말씀 속에 진리가 있죠. 그것을 믿고 먼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모두가 찬성하면 그때는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아합처럼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아합과 반대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8절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죄송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조금 길어지는데 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뭐라고요?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 거기다가 줄을 쫙 쳐놓고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는 내게 대해서 좋은 건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나쁜 것만 얘기하는데 아유 걔는 좀 안 부르고 400명이나 있는데까지가 한 명 안 부른다고 문제될까? 그 사람은 좀 안 불렀으면 좋겠어. 그 의심이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하는 소리를 할지라도 그 소리를 달게 받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판단의 지혜가 너무나 소중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를 잘 모르겠고 뭘 해야 잘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지금 기도는 하는데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먼저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알고 있는 그 기본법을 먼저 지키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맞다고 할 땐 철저하게 의심하게 하시고 쓴소리라도 달게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사오니 이 공식과 같은 과정을 잘 거쳐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